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하늘을 향한 창인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열린 하늘문 가운데에서 주님과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 사람이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집회를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들을 귀를 주시고 그 다음에 보는 눈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님께서 낱낱이 다 조조히 세세히 풀어서 증거해 주시길 바라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구원이 어디에 이르렀는지를 스스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각 사람에게 겸비한 마음과 낮아진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품고 계신 선하신 뜻과 우리가 예수 안으로 돌아가야 되는 당위성이 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께서 집회를 주장하시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또한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여호수아서 19장 말씀을 오늘 3시간에 걸쳐서 이걸 다 나눌까 합니다. 읽을 말씀은 우선 19장 1절에서 9절 시므온 자손에게 지도상에 주셨던 기업에 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옅과 사르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발랏 브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이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습니다라. 아멘. 엊그제 화요일날 18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베냐민 자손을 위한 기업에 관한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19장을 겸하여 같이 말씀을 이제 나눴는데, 큰 윤곽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요단 동편에서는 이미 모세 생전에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8년이 더 채워진 후에 이제 40년이 맞춰진 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요단 서편으로 진입을 한 후에 길갈에 유진을 하는 상태에서 요단 서편에서 2지파 반에게 여호수아 생전의 기업을 얻게 됐는데 그 2지파 반의 기업은 에브라임과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생전 시까지 이미 5지파는 기업을 얻은 상태였고 여호수아는 이제 110세 때 이때가 됐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제 생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남은 7지파를 위해서 한 지파당 3사람씩을 선정을 해가지고 요단 서편의 2지파 반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을 위해서 가서 본대로 지도의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실로로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그 말년에 길갈의 진을 실로로 옮기게 되고, 실로의 진은 사사시대의 말기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때, 즉 사무엘과 엘리의 그 중간 과정에 있을 때 블레셋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서 실로가 회파되어지고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그때까지 실로는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행정 모든 것들의 이제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로에서 지금 남은 7지파를 위해서 사람을 파송해서 지도에 그려온 그 지도를 놔두고 지도상에 분배를 해주는 이야기를 지금 18장 11절부터 19장 끝절까지 7지파의 기업은 지도상에 준 것이지 실제 전쟁을 해서 빼앗은 기업은 아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빼앗는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무엘을 거쳐서 다윗 시대까지 7지파에게 준 기업을 이제 정복하는 문제는 앞으로 약 500여 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실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던 기간은 불과 7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볼 때 모세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구속받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거치는 기간이 40년이 걸렸고, 여호수아 생전 사역 2지파 반에게 기업을 주는 그 기간이 7년이 걸려서 보편적으로 한 50년을 잡지만 사실은 50년도 다 안 되는 기간에 여호수아 17장까지가 마무리가 됐던 것이고, 이제 18장 11절 이후 지도상에 남은 7지파에게 나눠준 기업을 지금 지도상으로만 나눠주고 여호수아는 죽는 것이고, 실제 자기의 기업을 침노하여 쟁취하는 문제는 각 지파들의 수완과 능력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약시대의 교회사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서 성경에서 5라는 숫자는 늘 유대인들 구약시대에 적용을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광야에서 5,000명을 먹였다. 그럼 그 유대인들을 위한 양식을 먹인 거예요. 또 한 번은 이제 4,000명을 먹였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방 온 땅에 있는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먹이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말하자면 5,000명보다는 4,000명이 실제는 더 많은 수인 것이죠. 기간은 5,000명을 먹인 것은 구약 모세의 시내산 율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의 때까지,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맞춰질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양식은 5,000명 먹이는 것을 이렇게 상징을 해놓은 겁니다. 4,000명 먹였다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재림이라고 흔히 말하는 교회 시대의 끝까지 신약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양식을 4,000명을 먹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5,000명 먹이는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잔디에 이렇게 다 앉혀놓고 먹였다고 되어 있고, 4,000명 먹일 때 보면 마른 땅에 앉혀놓고 먹였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늘은 그걸 다루는 날은 아니지만 그 관점의 전환을 말하고자 하는 의중을 잘 하셔야 되고, 늘 성경에서 사라고 하는 것은 온천지 사방 모든 민족 땅끝까지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 이런 이제 기본 성경의 지식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남겨놓은 기업을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힘써 취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신약 시대에는 7교회로 이것이 대별이 되기 때문에 7지파의 몫이 남는 겁니다. 7교회는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용어인 것이죠. 주님께서 보낸 사도들을 통해서 각 성에 교회들을 세우게 하셨을 때 교회가 꼭 7개만 있는 건 아니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징이죠.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완성으로 가는 그런 이제 완전수를 사용해서 7이라고 하는 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5에다가 7을 더하면 12라고 하는 완성의 수가 이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숫자 개념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지파의 기업을 첫 번째 제비를 뽑혔던 지파는 18장 11절 이하에 나왔던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유의 차소로 말하자면 베냐민 지파는 맨 막둥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지파의 기업을 제비를 뽑을 때는 맨 첫 번째로 뽑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서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제비를 뽑은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동편에서는 육적 유대인들의 기업을 상징한 거였었기 때문에 당연히 육적인 장자는 르우벤이니까 르우벤부터 기업을 얻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장유의 차서의 순서가 왜 바뀌어지는지도 구약 경륜과 신약 경륜에 관하여 잘 이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두 번째로 제비를 뽑은 시므온 지파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제 화요일 날 내가 이제 그 말씀을 시작할 때 좀 상당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분명히 가나안 서편에 남아있는 기업 중에는 시므온 지파의 목까지 합쳐서 7덩어리 땅덩어리가 지도상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시므온 지파는 자기 기업을 취한 것이 아니고 그 형제인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장자권자에게는 두 분깃을 몫으로 주는 것이 암시되어 있고 7지파를 위해서 기업을 분배할 때도 시므온 지파가 지도상에는 시므온 지파의 몫이 있는데 시므온 지파가 자기 몫의 기업을 직접 가서 취하는 것이 아니고 유다 지파에게서 취했으니까 7지파들의 몫이라는 것이 하나가 공중에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차지할 거냐 말이에요. 이게 이제 비밀이다 이런 것이 성경 읽을 때는 이런 걸 꼭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 어제 그저께 그걸 강조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원래 전에 그 지도를 이게 복사를 해드렸을 때 보면 요단 서편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었을 때 첫 번째 제비를 뽑았던 유다의 기업이 인구수가 가장 많기도 했지만 너무나 넓은 땅을 줬습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가서 므낫세 반 지파밖에 안 되는데 다른 많은 지파들보다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갑절도 더 많습니다. 땅덩어리가 그렇게 넓어요. 므낫세 지파의 몫이. 이것은 이제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건 이제 1차 분배다 그러는데 지도상에다만 놓고 지도를 가지고 7지파의 기업을 이렇게 분배를 해줬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가 통일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룬 것은 다윗 때 이것이 통일왕국이 되어집니다. 다윗도 여호수아처럼 처음에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유다 지파만을 위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예루살렘 왕으로 등극을 할 때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기게 되죠.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길갈에다가 본진을 뒀지만 지금 7지파의 기업을 지도상에 분배해 줄 때는 길갈에서 분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실로에서 분배를 해주는 겁니다.
실로라는 말은 인명을 할 때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천천히 흐르는 물, 실로와 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은 창세기 에덴 동산 중앙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원천의 생수를 상징하는 말로서, 실로라는 말은 지명으로 할 때도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의 성령을 상징한다. 그 생수를 마셔야 사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은. 인명으로 할 때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응? 지명으로 할 때는 무슨 뜻이에요? 안식처라는 뜻이에요. 안식처.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는 그 발 사이에서 홀이 떠나지 않는다.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이신 안식의 주인이시며 안식을 주로, 가나안 땅이 안식이죠. 구약 성경에는 너희가 아직은 안식과 기업에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안식과 기업에 이르면 이렇게 해라. 이게 가나안 땅은 안식을 상징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그리스도가 안식을 가지고 안식을 주러 오실 때 그때까지만 유다가 장자권을 갖는다 이거예요. 치리권을 갖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시작하셔서 율법 제도에 따른 이스라엘 나라를 폐하고 이제 참 이스라엘, 이면적 유대인들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그 시대가 오기까지만 육신적인 유다 나라가 왕권을 갖는 것이다. 유다 지파가 왕권을 갖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는 반드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의 뿌리가 되시며 유다의 가지도 되시는 예수가 오셔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둘째 시간쯤 이제 나눌 말씀 중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출생하죠? 예수님이 출생을 어디서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했어요. 어떤 사람들, 아니 나사렛에서 출생하지 않냐고 또 이제 이런 분도 있는데, 나사렛에서 출생한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죠. 그런데 베들레헴은 19장 15절을 미리 읽겠습니다.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이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래가지고 1차 지도상에 놓고 기업을 분배할 때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기업이 아니고 스불론 지파의 기업이었습니다. 스불론 지파의 기업이었어요. 자, 이렇게 지도상에 나누어준 기업과 실제로 기업을 취한 상태, 이제 그 상태는 다르다. 오늘은 이것을 중점으로 말씀을 이제 나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문과 육체의 율법, 계명 말씀으로 지식적으로 받아들었을지라도, 말씀을 맡은 게 유대인들이었죠. 말씀을 다 그들이 가졌어요. 그럴지라도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해서 실제로 구원을 이루는 천국이신 그리스도, 안식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기업으로 취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얘기죠. 지도상의 이상과 계시로 말씀을 가르쳐서 지도상의 글에서 분배해주는 문제와 침노해서 취해서 내 걸 삼는 문제는 전혀 다른 거다. 뿐만 아니라 신약 경륜 안에서는 율법 제도대로 혈통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얼마든지 있죠. 그러니까 자꾸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이미 암시가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뭐 나는 모태신앙이고 장로교단 출신이고 뭐 그런 거 무슨 끝없는 신화와 족보 이야기 백날 해도 다 소용없어. 그건 실제가 아니니까. 장로교단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정통보수라고 그랬었지만 그게 사실 정통보수도 아니고, 정통 좋아하고 보수 좋아하는 사람 치고 그야말로 개혁이 안 돼. 그 사람들 치고.
개혁자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기업, 하늘에 간직한 기업, 구약 성경에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줬지만 주님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주시는 거죠. 근데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누가 쟁취할 것이냐라는 것은 여기에 모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는 이런 말씀을 맨 먼저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라고 이렇게 은사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지만, 우리 김태순 자매님이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 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되는 거다. 이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보다 더 진보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만 또 못해서는 안 되죠.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 소망을 다 아주 꿈을 크게 다 가지셔야 되겠어요. 앞선 선지자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는 것을 보면 명감이 갑절림해야죠. 장자권이라는 게 뭐예요? 2배의 분깃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신이 갑절로 임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자매도, 김혜자 자매도 용감이 다 갑절로 임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은 설득력 있게 성경의 진리를 증거해서 깨닫게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들도 같이 빛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니까. 자, 개략적인 요점을 잠깐 말씀드렸고, 이제 좀 세부적인 말씀들을 같이 살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우리는 출애굽기 23장 29절로 30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예언입니다. 출애굽기는 이미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나눠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미 이 말씀을 사실은 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을 했어요. 그때 29절 30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랬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유다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은 인구수에 비해서 지나치게 넓은 땅을 주셨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게 나왔죠. 19장 9절에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왜 그랬느냐.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다 이렇게 됐어요. 유다 자손의 땅덩어리는 넓은데 인구 숫자가 너무 적으면 뭐가 번성하게 돼요? 들짐승이 번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넓은 땅덩어리를 비워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뜨셨다 이 말이에요. 므낫세 지파도 반 지파밖에 안 되는데 온 지파보다도 땅덩어리를 더 넓게 줬죠.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 있겠죠. 말을 이 글자에 기록하지 않았을지라도 유다 지파를 넓은 땅덩어리를 주셨고 므낫세 지파를 넓은 땅덩어리를 주신 것은 어떤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이스라엘 나라가 실현되었을 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범죄를 하나님이 징치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손자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때에는 나라를 찢어버리죠.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와 지금 현재는 기업을 함께 나눴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으로는 어디가 들어가요? 베냐민이 들어가고 시므온 지파는 팔레스타인 땅의 맨 저 남부에 있는,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브엘세바가 시므온 지파의 몫으로 갔습니다. 유다 땅덩어리의 중심부가 브엘세바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기업으로 대대로 살던 데가 브엘세바잖아요. 거기
브엘세바라는 말은 그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그 지역을, 그래서 그때 유다 지파의 기업을 말씀을 나눌 때 시므온 지파에게 주었는데 노린자의 땅만 유다 지파가 시므온에게 줬다. 그 강조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노린자의 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업으로 얻은 지역이 노린자의 땅이다 이 말이에요. 유다의 기업 중에서도. 그런데 그 기업은 시므온 지파의 몫으로 유다가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의 남부 중에서도 가장 남부 지역이죠. 예? 그 지역을 주었어요. 그랬는데 먼 후일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 왕국으로 갈라질 때는 이 시므온 지파가 북왕국에 속하게 되니까, 그러면 유다 지파의 경내에 살면서 여로보암의 다스림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때 당시는 유대인들의 기업은 땅에 있는 것이고 육체대로 하니까, 육체의 율법대로 하는 거니까 육신의 몸이 유다 땅에서 살면서 여로보암의 다스림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 당연히 북쪽으로 이사를 다 가야지. 그래서 기업으로 사실 원래 준 기업은 므낫세 기업의 일부분이 시므온의 기업이 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질 때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경에 살던 시므온 지파가 전부 북쪽으로 이주를 하게 됐다 말이야. 이런 것이 이스라엘 역사상에 있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원래 지도상에 있던 자기 몫의 기업을 쟁취한다 말이에요. 시므온 지파는 얻어서 사는 것을 영원히 하지 않고 자기 몫을 찾는다 이 말이야. 계시록 7장으로 바로 연결하면 너무 빨리 연결하나. 7교회를 어쨌든 이것은 7교회가 구속 죄들의 사면을 받고 위로부터 거듭나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어느 지역의 교회에 들어왔을지라도 그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한 기업을 쟁취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다른 거죠. 흔히들 기성교계에서는 죄산 받고 거듭나면 이제 그게 다 된 줄 알고 이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지고 영원한 기업을 내 것으로 삼아야 영생을 내가 취해야만 되는 것이지, 영생이 말씀을 들은 것이 다는 아니죠. 네? 말씀을 받았다 해서 그게 다 된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 기독교 개의 약점은 뭐냐? 사방에다가 새끼는 사생자를 많이 그냥 씨를 그냥 흩어가지고서 사방에다 그냥 낳기는 해놓았는데 누구 자식인지도 알 수 없는 자식들이 수두시 많아가지고 양육을 안 해. 그럼 뭐예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냥 나놓고 나서 그냥 무책임한 거죠, 말하자면. 이런 것이 오늘날 기독교계의 약점이다 이거예요. 분명히 자기 속으로 잉태되고 자기 속으로 났으면 책임지고 양육을 해서 길러서 온전케 되어지도록 만들어야죠. 이게 참 부모죠. 나놓기만 하고 양육을 하지 않는 그런 소위 복음이라고 하는 이제 초보의 도만천하는 내가 오늘 마침 우리 이제 그쪽 출신 한 형제님이 이제 오시게 됐는데 뭐 의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양육이 필요하다. 낳았으면 거듭나게 해놨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된다. 길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계의 최대의 약점이다 말이야. 이제 오늘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 뼈대를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유다와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을 그렇게 인구수에 비해서 과도하게 넓게 줄 때는 하나님은 뭔가 암시를 해놓는다 이 말이에요. 다 자기 몫의 기업을 다 가서 제자리에 교통정리를 나중에 하신다 이 말이야.
지도상으로 주는 것은 이상과 계시만 보여줬다라는 뜻이고, 실제로 가서 침노해서 자기의 기업으로 취하는 문제는 본인들에게 달린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거예요. 이제는. 자, 이것이 여호수아서 18장 하반부에서 19장 끝까지 감춰둔 말씀입니다. 감춰둔 말씀이에요. 이미 율법에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땅을 비워놔두면 들짐승이 번성을 해버리면은, 짐승이 번성을 해가지고 짐승이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창세기 이제 시작으로부터 이제 쭉 짐승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한두 것도 없지만, 어쨌든 피 흘리는 짐승이 있다 이거예요. 피 먹는 짐승이. 하나님은 원래는 피 먹는 짐승을 지어놓으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모든 날짐승이든 들짐승이든 육축이든 다 풀 먹으라고 그랬지 피 먹으라고 하는 게 없지요. 그런데 피 먹는 짐승이 나중에 생겨난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다? 포악한 들짐승들이다 이게. 구속하신 양무리를 살곰살곰 목장으로 기어들어 가지고서는 허약하고 비실비실이는 하는 양이나 염소를 싹 노리고 있다가서 몰래 와서 물에다가 찢어서 자기 배 채우는 더러운 놈들이 있다 이거예요. 자꾸 생겨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번성시키는 걸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자, 이 말은 새끼만 많이 나눠가지고 60만 모이니 70만 모이냐고 떠들고 이렇게만 하고 불쌍한 양무리를 자기 안에 삼고 그 교회를 자기 안에 삼고 불쌍한 양무리 각자를 피 흘리는 죄를 범하여 잡아먹는 그런 이성 없는 몰지각한 목자들, 무지한 들짐승들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수원 우리 이제 형제님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래요. 몇 명 안 모인다 해가지고 막 하루아침에 막 여기 막 10,000명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 하시지 마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 벌써 내가 들짐승 됐다 이 말이야. 자고 하다거나 뺨을 치거나 잡아먹을지라도 잘도 순종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놈들이라는 것이 계시록에 가보면은 용에게 말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우상숭배를 시키고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 놈들이 번성해가지고 그 놈들이 판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수가 적어도 적은 무리에게 주님께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꼭 믿어지시기를 바라요.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적은 무리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많은 무리에게 준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이런 것이 암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 전파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많은 사람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거 이걸 자꾸 쭉 오시면은 벌써 내가 지금 짐승의 마음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나에게 붙여진 양무리가 수가 몇인지 숫자에 관해서는 난 잊어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만을 잘 전해서 한 명을 붙여주면 한 명, 나의 분량은 요 양 한 명만 길러라는 뜻이구나. 요즘에는 부잣집일수록 많이 안 나. 이상하게 하나만 나가지고 잘 기르자. 옛날에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 그랬는데 요즘에는 하나만 나서 잘 기르자가 되어버렸어요. 요새는
꼭 그렇게 합니다. 양육이라는 게 얼마나 필요한 줄 알아요.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 남은 인생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 19장에 감춰진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큰 중심 이제 주제는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걸 말씀을 드렸고, 세부적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단락에서는 시므온 지파가 두 번째로 제비를 뽑았다고 하였고, 이런 표현은 이미 기업을 분배받은 5지파 외에 7지파가 제비를 뽑은 순서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19장에서 셋째로 제비를 뽑은 지파 10절, 넷째 17절, 다섯째 24절, 여섯째 32절, 일곱째 40절, 일곱째 마지막 번에는 이제 단지파가 붙게 되죠. 자, 이런 내용을 순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율법대로 한다면은 장유의 차서로 해야 맞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우선권을 누가 먼저 갖느냐라는 문제는,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육신의 혈통에 따른 장유의 차서로 뽑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1차 분배 시에는 시므온이 유다에게서 기업을 나누었다가 먼 후일 북왕국에 연합될 때, 남북왕국으로 이제 갈라서 가지고 될 때는 자기들의 기업을 갖게 되는데, 그때 이따 이제 역대기에서 읽어볼 말씀인데, 시므온 사람들이 므낫세의 경내로 다 이주를 하게 되죠. 역사상에 유다 지파의 경내에서 지금 기업을 받았다가 실제로는 북쪽 지역의 므낫세 반지파 지역이 너무 넓단 말이에요. 사람 숫자에 비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우원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북왕국 10지파에 속하게 되게 됐어요. 이런 것은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계시다. 그래서 앞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남은 7지파는 이면적인 유대인들이며 참 이스라엘인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데, 맨 먼저 제비를 뽑은 지파는 베냐민 지파였으며, 이방인에게 보낸 사도였던 바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네, 유대인에게 보낸 사도였던 베드로는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네, 시므온 지파 사람이에요. 자, 성경은 구약 성경에 어떤 예가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사도를 보내도 성경이라는 건 반드시 말씀을 응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절대로 오차가 없는 거다. 성경이라는 건 이만큼 믿을 만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교회를 세우실 때 맨 먼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전도의 문을 연 사람은 먼저 유대인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사도들을 택했었기 때문에 그때 육신적으로 택한 사도들 중의 우두머리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였죠.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특히 그물을 던질 때 나를 따르라 해서 물렀기 때문에 그물을 던져서 대량으로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잡아 올리는 일을 베드로에게 시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복음을 전하면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막 대량으로 막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한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좋은 것은 자기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다 버려버린다 하고 이렇게 분별하는 얘기가 나왔죠. 예, 베드로는 분별을 하는 사역은 그 위임이 없었었죠. 무조건 잡아 올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생자 많이 낳는 그런 거, 우리 김찬지 형제님, 김미태 형제님 그런 욕심 부리지 말란 말이야. 좋은 것만 그릇에다 담아야 돼요. 좋은 것만. 안 된 건 버려버려.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목회를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이것이 목회예요. 이것이. 예. 사람 숫자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조금 신소리지만 내가 사람 숫자 모으려고 했으면은 내 양심 조금만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선 사람 좀 모아놓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나도
지금 이러고 안 있을 거예요. 벤치 타고 다니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면을 주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계시를 먼저 해 주시고 나서 사역을 시켰기 때문에 그 길을 못 갔던 거예요. 주님은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를 위해서는 레위 지파 사람인 바나바는 레위인이었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출신인 바울을 두 증인으로 삼았지만 바울이 중심이 되어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 왜 레위인으로서였던 권위의식이 바나바에 여전히 남아있다 이거예요. 이 낡은 사고가. 신약 경륜 안에 완전히 동역하기가 어려워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나바와 시몬이 다투고 헤어지고 나서는 바울 사도의 사역에 동역할 수 있는 디모데나 디도나 실라나 이런 사람들, 특히 이제 그때 당시는 실라를 택해서 사역을 다시 시작한다 이거예요. 실라는 이방인이잖아요. 헬라 사람이잖아요. 야,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세우신 12지자 중에 하나는 배신했고, 이제 하나는 마띠아라는 사람을 추가로 해서 이제 12를 채웠지만,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뽑은 사도는 마띠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띠아는 들어가지 않죠. 그때 머리가 되었던 사도가 베드로였지만, 실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장로들을 말할 때는 야고보가 맨 머리가 되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무슨 지파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니까 당연히 예수님 동생 유다 지파겠지 뭐. 그런데 내가 일부러 왜 이렇게 물어본 게 아세요? 정신 차려서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들으라. 예루살렘 교회는 머리가 여전히 유다 지파였다. 유다 지파가 머리 노릇하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유다 지파가 머리 노릇하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곧 로마를 동원시켜서 심판에 뻗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의 때까지도 예루살렘에 믿는 이가 수만 명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믿는 이가 수만 명이라 했어요. 그들이 다 집에 있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양다리를 걸칩니다. 과정이단 말이에요. 과정이에요. 유대교의 관념이 끝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율법적인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집에서만 모이면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바나바의 온누이였던 마리아 자매님의 그 집 다락방에서 지자들이 거기서도 모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성전에도 모였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15장 이후에도 성전에도 모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는 것은 심지어 바울 사도까지도 서원한 바를 갚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머리를 깎았죠. 서원한 바를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으려면 여기 적은 무리가 보이는 이곳에 오셔야지 예배당에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가지고 하니까는 말이야 예배당 없어가지고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지 않냐고. 우리는 행인과 나고내니까 그냥 떠돌이 생활해도 하나 걱정할 것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김미태 형제님 집주인이 세 많이 올려달라고 하면 딴 데로 이사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동안에 돈 모아놓기는 해야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니까 해가지고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주고 좀 있으면은 좀 유리하긴 유리하지. 그런데 뭐
세상에 뭐 부동산 올라가는 것만큼 우리 형제 자매님들 헌금 많이 모아놓는지는 어쩐지 난 모르겠어. 그건 뭐 어쨌든 그것은 다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신학교의 생활이라는 것은 무슨 고정된 성에서 모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성의 어떤 큰 건물에 보이는 게 아니었었어요. 지자들의 몸이라는 건. 그래서 나중에 주의 성령께서 편지를 보내실 때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도 보내고 이집트 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다 모두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편지 내용은 전부 다 집에 있는 교회에 보내어진 것이 성령의 편지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우선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